이런 자인가? 부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무슨 성이에요? 감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이성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성은 지켜야죠. 그러나 그 이성적인 말씀을 할 때 감성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솔직히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장소 기회만 안 알았다 하면 제가 그 꼭꼭 참석했어요. 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예비 수업을 좀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그 결과로 제가 목사 되는 것을 관뒀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 모여서 신학적 토론하는 데 가보면 감성이란 건 끼워주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신학대학에서는 감성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에만 치중하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달에 제가 그 복수 속의 복음이라는 그것도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는 그거 다 모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 도망자인가, 이런 자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 죄인 중에 제일 미움을 받던 죄인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 삭개오를 구원하시러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참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다 이거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래 내 건데 너희들이 지금 내 거가 뭐예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겼어. 너희가 나를 떠났어. 너희가 도망갔어. 내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 착해서, 여러분의 품성이 좋아서, 뭐 성화가 잘 돼서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빼앗겼으니까 찾아와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시겠죠?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찾아와야 될 자기 것,
그 하나님의 것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구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이것은 제가 얘기하고 해도 소름이 쫙 끼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품성이 정말 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과는 아무런 뭐예요? 상관이 없고 잃어버렸으니까. 왜 우리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찾아요.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거지. 왜 찾을 거 뭐 있어요? 도망갔으면 그냥 포기하지 뭐. 왜 찾는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좋아요. 문제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좋아요. 아주 궁극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 외에 다른 이유를 대면 곤란해요. 자, 그러니까 조사 심판을 해가지고 다 평가해가지고 구원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떠났다는 말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도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떠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떠나지 말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했지만 떠났으면 그거는 뭐예요? 도망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도망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도망갔지만은 그 죄인들, 도망간 죄인들을 떠난 자들이라고 부르거나 도망자들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가 도망간 놈이라고 절대로 안 부릅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그 자식 도망갔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도망갔다는 것은 정죄입니다.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등을 돌리고 어떻게 지 마음대로 도망간다. 자, 도망자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오히려 무슨 자?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면 누구 잘못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잘못이에요. 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은 영어로는 lose라고 합니다. 혹은 lost.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I lost it 이라면 나는 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빼앗겼다, 졌다. 그래서 게임에서 뭐예요? 축구 게임에서 우리 팀이 졌다는 말을 we lost it, we lost the game 그래요. 그 이거는 그 게임에서 지는 건 뭐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족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간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런 자라고 부를 때는 결국 내가 잘못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도망간 죄를 그 도망간 죄인들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쓰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대신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야. 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대신 져주지 않는다면 아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 생각하면 할수록, 명상하면 할수록 정말 그 속에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다 엿보입니다. 점점 더 이 감동이 밀려와요. 자, 사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실이다 그랬는데 이 사실이란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이것은 진실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면 그게 진실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저하고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어요. 자식이 담배를 자꾸 피워 꼴초가 됐어요. 저는 이 나쁜 냄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뭐 제 주위에 아무도 담배 피우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요즘 저에게 제일 나쁜 냄새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 이거 예. 우리 집 사람 그 냄새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막 여기 뿌리니까. 근데 저는 막 난리 나요. 창문 다 열고 일단 바깥으로 도망가야 돼. 예. 그 뿌리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담배가라는 게 네가 아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나쁘다는 게 자꾸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들어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마 앞으로 절대로 나보고 담배 피우지 말하지 마. 나는 이 세상에서 담배 맛이 제일 좋아. 그리고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만해. 제가 못 말리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담배 다 한참을 피우고 나더니 꽁초를 잿더리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담배불을 껐어요. 끄면서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여러분,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라는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럼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참말입니다. 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담배 안 끊을 거라. 참말이에요. 여기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장로도 술 없으면 못 살아. 술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장로는 지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었던가? 생각만 해도 뭐예요? 지긋지긋하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은 누구를 알아야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사는 거지.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돈 잘 벌고 벤츠를 2대씩이나 몰고 별장이 있고 뭐 화려하게 호화롭게 살 때 친구들하고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만약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좀 나빠져서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겨야 되는 처지가 된다면 나는 안 살아, 죽어. 그 자식 미쳤어,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어.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중고차 사서 타고 다니면 쪽팔려? 그러니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 그냥 가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한국에서 그때 나와서 차가 없어가지고 중고 까만색 카니발을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사실대로 하면 그 카니발 탈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텐데. 야, 이 카니발 너무 좋다. 물론 벤츠가 더 좋죠. 그러나 카니발을 중고 카니발을 타도 옛날 그때보다 벤츠 타던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은 사실이다. 사단이란 것은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잘못으로 어떻게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네. 이것은 감성적으로 이해해야지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신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 신학에서는 지금도 진실과 사실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목사님도 신학 공부하실 때 이 면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이 오해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뭐예요?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하면 죄는 누가 뒤집어 써야 돼? 도망간 놈이 책임져야 돼. 그러나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렇죠? 이는 내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읽으면서 이건 좀 거품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정신이 좀 더 들고 보니까 맞아. 우리는 뭐요? 내가 안식일 교회에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는 뭐요? 죽었었어. 네.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그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을 내가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태능교회 가서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되면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 뭐 박수 칠 거 없잖아요. 목사님하고 약속했다고요. 약속했다고요. 제가 뭐 여러분이 뭐 이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지. 그렇죠? 그 구원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네, 약속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은 제가 잃었다는 그 단어를 헬라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목사님, 이 잃었다가 진짜 헬라 원어의 진짜 뜻은요, 죽었다, 멸망했다는 뜻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아주 지극히 그 잃었다로 번역된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 이 잃었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멸망했다, 죽었다, 폐기 처분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폴레미인가 그래요. 아폴레미 헬라 말로. 그거는 죽었다. 아볼로 그 있잖아요. 그 아볼리온 사단의 별명 파괴자 그 단어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느니라 하시니,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가 누구예요? 그들이도 모르고 어떻게 아멘 했어요? 그렇죠.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머슴들이, 그 머슴들이 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머슴들이 보고 즐거워해. 왜 즐거워해요?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이구나. 도망간 놈도 뭐요? 잃어버렸다고 하고, 살아서 돌아온 놈도 보고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참, 이런 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참, 여러분, 그 율법주의적, 행위주의적 그런 생각으로부터 마침내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의 온 천사들이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성경이 정말 사실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감성적인 사랑을 부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함으로 거기는, 그 말씀에는 사실에는 아무 사랑이 없어요. 진실에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우리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진실이거든요. 그러면 진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발견하는 게 진실인데, 그 아주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담배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이 담배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할 만큼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도 담배를 끌 때 하나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도 끊어야지.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끊긴 끊어야지. 네.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다른 것. 자, 사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사단이 그 친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끊기는 끊어야지 하는 것은 생명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생명으로 갈 때 그것이 진실이야. 그만큼 진실과 사실은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영적 깊이에서 이 진실과 사실의 차이를 말씀을 잘 못 드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쭉 이렇게 보니까 참 정말 저는 얼마나 이 조사심판에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파들이 조국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네, 참 제가 우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 장로님 오셨구나, 한 장로님. 자, 시장 경제 그렇죠. 그렇다고 우파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저는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 파일 뿐입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도망갔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얘기하는가? 사실은 일단 뭐예요? 제쳐놓으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죄인의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도망간 놈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조사심판이 옳다고 믿으면 그건 아직도 도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떠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구원은 그래도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참 옛날 그 정말 친하고 가깝고 사랑했던 그 교인분들, 목사님들이 참 이런 걸 같이 이 복음을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그러나 그분들은 아까 이제 특장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박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존경하는 박사님이 아니고 미워하는 박사님이 됐죠.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구가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겠나. 예, 정말 그것은, 그러나 나는 뭐예요? 확실히 진리를 가졌다. 더 이상 진리교회가 없다. 이러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구의 구원도 결국은 구원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해.
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신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의 약속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왜? 인간을,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자기 아들을 피 흘려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했어요? 예? 온 인류가 없는데 자신에게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때는 우리보다 더 권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세워서 보증인이 나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증인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을 뭐라 부르게? 그거를 맹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뭐요? 나는 이 자식들을 절대로 구원할 거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소리를 제가 옛날에 할 줄 몰랐다고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았고. 네. 참 요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성경만 딱 읽으면 이런 말이 있었구나.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약속하신 분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뭐라? 그분이 우리를 뭐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네. 이제 이게 없으면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의 깊이가 아주 얕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예요?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 만들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라 말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못돼도 내가 품고 안아줄 것이다. 네. 그리고 너희들을 건져 죄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참.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 잃었다는 것이
그게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이 그 도망간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즉 정죄하시지 않고 그 죄를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도 그 양을 실제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양이 도망간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요즘 목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양의 성질에 대해서 뭐 책도 들춰보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그 호주 멜번이라는, 그 시드니가 있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멜번이 있죠. 이 멜번에 이제 가서 그 전도회를 하는데, 그때 호주 그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민을 와서 세운 교회예요. 호주에 가보면 폴란드 안식일 교회가 제일 좋아요. 호주 사람들 그 영어권 교회는 아주 빈약해. 왜? 호주 사람들은 이 사회 복지만 믿고 별로 돈 안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폴란드 사람들은 꼭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벌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번듯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제가 묵었던 이제 집이 그 원로 목사님 집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이 폴란드 음식의 맛이 우리 한국 음식 맛하고 참 비슷해요. 만두를 좋아하는데 폴란드 만두도 우리 한국 만두보다 더 맛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맛있어요. 그 만두를 그 사람들 삐로기라고 그러죠. 삐로기. 하도 맛있어 아직도 안 잊어버려. 이 폴란드 사람들이 이 국을 좋아해요. 근데 그 국들이 참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이분이 16, 17 돼가지고, 그때 독일이 그런 나이에도 다 잡아가가지고 최전선에 총알바지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때 독일군에게 잡혀갔다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막 잡히면 사형을 받지만은 그래도 일단 도망가자 해서 이제 산 속으로 도망. 그래서 산을 타고 또 타고 막 가다가 양떼를 만났대. 한 며칠을 걸어서. 그래서 막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럴 때 이제 그 주인이 그러면 양치기를 할래? 그래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양치기를 한 15년 동안 한 8년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살아남아서 목사가 됐대. 그러면 목사님이 양을 잘 알겠구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목자가 양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양도 혹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양들은 본성이 도망가는 본성이 아니래요.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항상 불안해하고, 목자가 일어서서 가면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따라온대.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그 중에 꼴통들이 한두 개. 이 꼴통들이 독인데요. 그러니까 양을 잃었다는 말은, 이게 잃은 양은 꼴통이고, 그 꼴통들은 목자가 잘못해서 잃은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도망쳐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서 제일 꼴통이 누구요? 우리들이야.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가 꼴통들이라. 여러분, 왜 이 지구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자기 아들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기초가 좀 다져지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양들도 뭐예요? 양은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동물이야. 도망가야만 잃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자, 목자가 양을 잃으면, 도망하면 목자는 뭐예요? 찾고 싶어서 찾아. 왜 찾아요, 목자는? 자기 양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기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찾는다고요. 찾으면. 그리고 찾으면 즐거워하는 것 또한 뭐예요? 당연하다. 탕자 아버지가 그랬죠. 그 큰아들이 돌아서, 큰아들은 뭐예요? 이런 말이야, 이 방탕하게 말이야, 그 장녀들과 다 돈을 탕진하고 이놈이 왔는데 잔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은, 그 큰아들의 말은 우리 같은 꼴통들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요. 맞는 말이지.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어버렸다가 뭐예요? 다시 찾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뭐예요? 잔치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거 좀 알아야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하니라. 그 큰아들은 그게 마땅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마땅해져야 되는데, 마땅해져야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땅해지고 싶어서, 마땅해지려면 바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된 판이에요?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그 대답을 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별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이 지금 금방 안 와도 내가 성령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성령 받은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받고 싶다. 그러나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나타나지를 않으면 성령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도망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망간 죄인을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하셨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얘기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창세 전부터 미리 운명지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은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정했다는 말과 운명지어 주셨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운명지어 주셨답니다. 헬라 말 그 원어는 운명지었답니다. 운명지어줬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시 그리고 그 자녀들을 거룩하지도 않고 더러워지고 흠이 많이 생긴 그 자녀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네. 구원하셔서 생명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생명을 줘서 살아나야 거룩하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 그거 얘기 제가 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무엇을 예로 들어서 했습니까? 재건축. 예, 재건축. 예. 다 허물어진 집, 쓸 수가 없어. 사용 불가능해진 집을 다시 재건축해서 새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뭐 해야 된다?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소유권을 가지려면 뭐예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하고 그 못 쓰게 된 집을 일단 뭐예요?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옵니다. 보세요. 하시려고.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흠이 너무 많아서 사용 불가하게 됐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 다 허물어진 못 쓰는 집을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피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 허물어진 집의 소유권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뭐요? 산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라.
이게 파워풀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 설교 한 편 한 편,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요, 거의 외다시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를 떠났는데, 그것도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떠난 보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돼야 이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지. 그거를 지금 물어봐도 대답을 못할 정도면 이거 그럼 뭐 별로 기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 구원의 기쁨,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거를 전해야지. 이제 이런 열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예요? 여기 예정하사 그랬는데 실제로는 predestinated. pre는 미리, destiny, 운명, destinated 하면 운명 지어주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 버려가지고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많이 생겨서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가지고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셨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흠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재건축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고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의 뜻이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언약,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누구한테 하는 약속입니까 지금? 네?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봅시다. 또한 내가 이집트인의 애굽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자식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 안 찾아요. 네.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지금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노예들의 누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무거운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펼친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네. 그동안에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살아요? 맨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수틀리면 이웃 사람들 죽이고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 어떻게 그거 좀 안 하게 하려고 끌고 나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시내 산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람 죽이지 말자. 이제는 남의 아내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는 서로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때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꼭 필요했던 계명이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다. 도적질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이래서 하면 참 곤란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이 필요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모세 율법과 계명이 포함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끝이라. 완성이라. 이래야 힘나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나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1절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뭐 하셨던 대로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로 인도하여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니라. 하나님이 맹세한 거야. 아시겠죠? 자, 역대하 6장 14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런 신이 있어 없어? 없어. 주께서는 다른 신들은 다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들 천국 오고 싶지? 천국 오려면 알아서 켜. 조사 심판을 꼭 통과하고 와.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 지경에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어떻게 지키십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십니다. 약속을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 사실은 죄인들이 도망을 갔지만 죄인들에게 그 죄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우리의 도망간 우리가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 책임을 지시고 또 그래서 아들의 생명,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셔서 아들이 생명을 줘야 되니까 우리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줘야 되니까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신학 책도 좀 들여다보고 하니까 구속론이 한 10가지가 되대요. 네. 한 10가지가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구속론. 제가 왜 그걸 보게 됐냐고 하면 제가 아주 존경하던 어떤 분이 이분은 성경 얘기를 하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박식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 이분 정말 그분도 의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분 책도 그분 책을 큰 책을 2권이나 쓰고 그랬는데 책도 제가 받아서 읽어보고 그런데 제가 요즘 한 며칠 전에 쇼킹했어요. 이분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그럼 뭐 한 거냐? 그 죽음을 그 피 흘리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죄인들은 감동을 받아서 지금부터는 죄를 어떻게 떠나서 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뭐예요? 없다. 와, 전 그분이 그런 거를 도덕 감화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moral influence theory 그래요. 와, 참. 그래서 제가 신학적 구속론을 전부 다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었다고 설명하는 구속론이 없어요. 이 생명 개념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속론은 그냥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았다. 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핵심이 생명을 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그래야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왜? 우리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다시 주시려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니까 아들이 생명을 뭐예요? 버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야지. 자, 그거는 신학자들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었다는 그 주장하는 신학자는 없더라고요. 그게 또 한 번 더 쇼킹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들 사실은 아닌데 진실로 하시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망간 죄인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주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누구의 평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뭐예요? 마라.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거 해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어머니 미워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시어머니 미워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미워하신다고요. 그랬다고 이게 보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요? 싸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35절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평화 주러 왔다는 말과 싸움 붙이러 왔다는 말 논리적으로 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감성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어머니와 그렇게 싸우고 그런 죄의 책임도 다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의 짓이지. 사단이 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저 진집사님 아시겠죠? 여기도 알고. 구약 성경 있어요? 네? 사울.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자, 블레셋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울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사울 왕이 그 호위병한테 내가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네가 네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위병이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호위병이 심히 무서워했다.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뭐요? 엎드려져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복 자살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사단이 죽인 겁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네.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떠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전쟁도 마음대로 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물어봤게?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차원에서 사단이 자살해라. 그래서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사단의 영향력 지배 안에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살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점쟁이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이거 누가 죽인 거를? 자, 사단이 미혹해서 사울은 사단에게 빠져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이것을 사실대로 기록해낸 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세 보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안 될 거다. 왜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네 말을 듣지 않도록 했으니 그러면 뭘로 모세 보고 가보라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모세가 가도 뭐예요? 안 듣도록 바로는 철저히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옛날에 깨달아가면서 이것도 결국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도 그 반대말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말이 있어.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잃어버렸다는 말도 있고 뭐예요? 자, 잃어버렸다는 말은 도망갔다는 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한 게 아니라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그리고 바로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도 성경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온 출애굽기를 이 잡듯이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탁 가서요. 자, 바로가 누가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번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한 나흘째, 네 번째 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예?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가 이번에도 역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 뭐예요? 모세 보고 가서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근데 모세야 힘들 거다.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될 거다.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런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질 않고 두리뭉실 뭐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정말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무엘 하 24장. 자, 이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당시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한 겁니다. 싸울 만한 군대가 몇 명쯤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죄라.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있다.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다윗은 가끔 가다 헷가닥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유명한 얘기 있죠, 그렇죠? 헷가닥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렇죠? 다윗이 이번에 헷가닥한 거예요. 자, 헷가닥한 게 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걸 딱 보고 사단이 했다는 말도 성경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것은 진실이고 도망간 놈을 뭐예요? 잃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 진실의 표현이고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니다. 사실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자, 역대상 21장 1절 보세요. 누가 군대 수를 계수하라고 그랬다고요? 사단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사실이고 사무엘하 24장은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가 안 한 것,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돼. 사랑 없이는 그렇게 못해. 제가 옛날에 이 선글라스를 아주 비싼 걸 샀어요. 옛날에 돈 잘 벌 때. 그래서 아마 그 선글라스가 한 개 한 요새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선글라스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얼굴형이, 목사님 선글라스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얼굴 이 면적이 넓을 때는 선글라스가 좀 안 어울려. 그런데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르고 하다가 막 제일 비싼 거 샀어. 그 베벌리 힐즈라고 영화 배우들이 사는 그 쇼핑 센터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그 LA에서 조금 떨어진 그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이에요. 그거 이제 구경을 가자고 가다가, 그날 날씨 좋고 막 바다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탁 가판 난간 옆에 서서 바다를 탁 보고 선글라스를 탁 끼고, 우리 그때 둘째 딸이 4살. 여기 쫓아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아빠 안아달래. 그래서 이제 탁 안아줘. 와, 바다 좋지. 그리고 일단 이제 바다 다 보고 나서 요게 이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선글라스가 아빠한테 진짜 잘 어울리고 멋있대. 그러냐. 그러면서 얘가, 아빠 자기도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얼굴이 넓어가지고 걔한테는 꽉 안 끼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고개 돌리면 안 돼, 지금부터. 그랬더니 얘가 아빠 알아. 그 이제 다 조심스럽게 딱 씌웠는데 그 순간에 걔 언니가 Susan, look over here. 와! 뭔데? 그러고 고개 들고 이게 그 바다 속으로 빠졌어. 얘가 제 얼굴 보고 바다 보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 이제 잘 아니까. 이거 물어낼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러더니 결심을 했어. 요게 주먹을 그 조그만 손으로 주먹을 꽉 쥐더니 제 가슴 패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누구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자기가 잘못한 죄를 아빠한테 뒤집어 씌워. 그런데 이 아빠는 그 딸을 아주 사랑해. 그럼 이 아빠가 멋대가리도 없이, 네가 고개 돌리다가 네가 떨어뜨린 거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런 아빠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기가 막혀 하나. 너무 미안하고 자기로서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를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 길은 여러분의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라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제가 뭐라 그랬게? 아빠 잘못했다.
걱정 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 얘가 막 기절할 것 같아. 막 숨을 헐떡거리고.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하나도 없다. 아빠가 잘못. 이것이 바로 진실이요. 네가 고개 돌리다가 떨어뜨렸잖아. 그건 사실이야. 성경은 진실의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진실로 진실로를 빼버리면 무시무시한 말이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새끼가 나를 팔 거야. 이런 말이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유다야, 내가 알아. 너 지금 나 팔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다시 돌아와. 그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안정을 했어. 괜찮아. 아빠가 잘못하고. 그때 이 자식이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그래. 왜? 내가 빠뜨린 거 맞아. 그거를 구원받고 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는 논리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성적 논리적 표현을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메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논리의 차원을 더 넘어선, 그렇죠, 감성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는 이런 논리적, 이성적 논란에 휩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성경 속에는 이런 감성적 표현이 참 많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감성적으로 기록한 걸 우리는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면 감성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